광고입니다. 매월 첫 주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새해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며 시작하는 2022년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시간이 5시에서 5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셔서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1월 9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신청교회 아천홀에서 신임구역장 교육이 있습니다. 구역장을 맡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6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신청교회 아천홀에서 신임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교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중식 제공과 강단 미화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뒤편 나가시는 게시판에 종이가 배치되어 있으니 해당 주간에 성함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12시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 장소를 마련하셔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동덕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언택팅 말씀 읽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기 운동에 동참함으로 날마다 한 장씩 성경을 읽는 동덕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동덕교회 중보기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진은이 사모님, 이국노 안수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60세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미나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성김입니다. 이번 주 빵과 음료는 문인서 목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1월 생일자입니다. 유수진 집사님, 김순자 성도님, 장하영 성도님, 정평호 집사님, 노춘옥 권사님, 이희범 성도님, 허치훈 성도님, 황길림 권사님, 김옥균 장로님, 문영희 권사님, 유민희 집사님이십니다.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벌써 새해 2022년도를 맞이하였는데요. 2022년도 아마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텐데 제가 미리 약간 스포를 하면서 말씀드리면 2020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영이 살아나는 교회, 영과 함께하는 성도입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많은 부분들 안에 교회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중심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이죠. 네, 이 시간 함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바란 마음으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의지 되시는 오직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끝이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 많도다. 예수 모든 백성에게
내가 나의 영으로 날마다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 영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님들 삶들에게 습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한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진심을 고백하며 기도의 고백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진심을 다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헌리하리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아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주님만을 송축하며 나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주의 이름을 노래하고 내 영혼아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시간 되어라. 여기서 함께 고백하고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이번에 목소리를 비치면서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목소리 펴면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한 명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간 그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은혜 안에 나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다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의 말씀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에도 우리들의 주인 되어 주시고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어 조금이라도 나누며 살게 하시고 또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들어 처음 맞는 주일 아침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실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과거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어 올해부터는 더욱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며 바르게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부디 똑바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실직을 당하며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로서 이웃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아픔을 겪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잘 고쳐주셔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새해 들어 새로운 일꾼들이 뽑혀 싸우니 임명된 모든 일꾼들이 맡은 소임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옵고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가는 귀한 종들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건강과 가족, 가정의 평안함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신년 주일로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신년 주일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틀이 조금 바뀌신 것을 좀 느끼셨을 것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뭔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예배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준비하고 또 같이 공부를 하면서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모형을 우리가 공부하고 함께 이렇게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실상 이제 예배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그런 것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광고, 교회 소식인데 사실 예배 안에는 교회 소식, 광고라는 것이 실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광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낸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축도 후에 광고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또 이렇게 우리가 나가면서 인사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예배 전에
광고를 하는 것이 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목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의 광고를 교회 소식을 전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모습으로 좀 바꿔야겠다라고 전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새롭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이 이제 우리가 원래는 이제 예배 중간에 찬양이 몇 번 있죠. 근데 그 찬양을 앞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 부분에 사실 뭐 언제 찬양하고 기도 후에 찬양하고 그런 것이 성경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임재를 느끼고 또 하나님께 좀 더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예배 형식을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좀 바뀐 것이 있다면 성찬을 매주일 하는 것으로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찬을 매주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고, 또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장로님들이 함께 그것을 홍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성찬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찬을 하기 전에 성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또 성찬의 의미 안에서 그 성찬이 주는 감동과 또 은혜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그렇게 말씀을 나눈 후에 성찬이 무엇인가를 알고 성찬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새롭게 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몸으로 예배하는, 육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혼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몸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 편한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혼으로 예배하는 것은 내 생각과 이성의 지배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배는 육으로 혼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좀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가 좀 불편해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생각과 좀 틀리면 그 내 생각을 조종하는 것이고 내 삶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동도의 교우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새 역사의 하나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인사는 어떻게 인사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서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인사를 했을까요? 우리가 초대교회 모형을 본받고 초대교회 그런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인사했는가라고 그런 여러 가지 문헌을 조사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이 예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시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대답하셔야죠. 예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제 매주 저희는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떤 순간에도 이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엇에도 쫄지 않았죠. 겁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부활 신앙에 있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그들을 살리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올부터는 좀 예배를 새롭게 하고 또 예배를 다시 세우는 그런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찬양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 선포에 대해서, 또 봉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찬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 예배를 세우는데 성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갑자기 예배를 세우는데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성찬이 회복되어야 올바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야 올바른 신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성찬이 회복되어야 올바른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예배가 이루어져야, 회복되어야 올바른 신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찬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가 성찬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올바른 예배가 이루어지고 올바른 신앙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출발점이 바로 성찬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밝히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와서라고 하는 것을 3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면서 그것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시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시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섬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을 섬김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섬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먼저 섬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섬긴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조건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다 하는 게 여러분 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앉으라 그러면 앉고,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고,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이 여러분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주님께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이와 같은 종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섬김이라는 것이죠.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가장 필요한 필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것,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필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섬기시겠다는 것인가? 누가복음 7장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누가복음 7장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인자는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너희들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보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봐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다. 그리고 아무하고나 식사를 하면서 세리와 또 죄인들과 친구가 되면서 그들과 식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수님에 대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 누가복음 7장 34절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잘 살펴봤습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또 예수가 뭘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가, 예수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유심하게 보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늘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그들을 조금 가장해서 이야기하면 빈정거리면서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사람이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고 세리와 죄인, 아무하고나 어울리면서 친구가 되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한지는 모른 채 예수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 즉 함께 식사하는 것, 그 식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 섬김의 삶을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기 위해서 먹고 마시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세 가지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되 특별히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보다도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식사는 그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통로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식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식탁의 교제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식사 자리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단적인 예로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행하셨던 이적이 여러분 어떤 이적이셨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적.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포도주를 채우는 그런 이적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이죠.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여러분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도, 첫 번째 이적도 바로 식사의 자리였고, 예수님 마지막 공적인 그런 모습도 바로 최후의 만찬, 바로 식사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식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식탁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최후의 만찬 사이에 보면 수없이 많은 그런 식사의 자리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발전시켜 나갔는데 크게 두 가지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성찬, 유카리스트 성찬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발전시켜 나갔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애찬, 아가페 밀, 애찬에 대해서 그들이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죠. 이 성찬, 유카리스트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적인 연합의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성찬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두 번째 애찬 같은 경우는 이제 목장 예배, 이제 가정 예배라고 할 수 있는 목장의 자리에서 애찬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제가 작년에 이제 목자들을 세우고 목자분들과 함께 이제 영상으로 함께 이제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교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장이 이루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목장의 모임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식탁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연합으로 모이는 예배의 자리에 성찬을 통해서 함께 식탁을 나눴고, 또 가정께서 모이는 그 목장의 자리에서는 애찬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를 나눴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애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서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서 MDB를 졸업하고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대학원에서 THM 과정을 했습니다. 그 THM 과정을 하면서 제가 그때 전공했던 과목이 뭔가 하면 예배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예배학을 공부할 때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배는 말씀과 성찬이다. 워드 앤 테이플. 그러니까 말씀과 성찬. 그러니까 예배는 이 말씀과 성찬이라고 하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학을 공부하면서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조되었는지, 성찬이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예배학을 전공하면서 배우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보시면 예배 가운데 성찬이 별로 없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7번, 8번 정도의 그런 성찬을 하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절기에 이제 성찬을 해서 뭐 한 3개월에 한 번, 혹은 절기 뭐 2번 정도 이렇게 성찬을 하고 마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 매번 성찬을 해야 되는데 성찬을 하지 않는가? 예배학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배웠는데 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찬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저보다 선배이신 목사님들은 예배를 학문적으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공부할 때는 없었죠. 그래서 예배학에 대해서 공부하지 못하고 예배를 집례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집례했는가? 바로 선배들에게 배운 대로 예배를 집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보고 부목사 때 보고 배우면서 예배를 집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또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배웠을까요? 쭉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 교회 초대교회 목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누구에게 예배를 배웠을까요? 선교사들에게 예배를 배웠겠죠.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배를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 예배를 배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언더우드 아펜젤러라고 하는 감리교와 장로교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우리 성결교단은 자생교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외국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결교단이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뭐와 가까운 교단인가 하면 감리교와 같은 이제 배경의 교단입니다. 감리교도 웨슬리안이고 우리도 웨슬리안이죠. 장로교는 이제 루터교를 따르지만 우리는 웨슬리안입니다. 그렇다면 그 감리교 선교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에 대해서 이제 가르쳤는데, 그 감리교 선교사들이 어떤 감리교 선교사였는가 하면 미국 연합 감리교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합감리교회 예배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연합교회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미국 연합교회에서 이제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미국 감리교회는 영국 감리 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이제 전도함으로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예배를 드릴 때 거의 성찬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4가지 정도로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감리교회 모교인 영국 성경의 법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찬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찬을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성찬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미국 연합 감리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성찬을 자주 하는 것을 꺼려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찬을 받을 자격에 대한 염려와 그 자격을 갖추도록 본인이 준비하는 그런 필요 때문에 바로 이렇게 성찬을 꺼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심판을, 죄를 먹고 마시는 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찬을 집례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자신의 성도들을 뭘 마시게 해요? 심판과 죄를 마시게 하는 그런 꼴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들이 이 성찬을 자주 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이 성찬이 너무 좋은 것인데, 그런데 몇 사람이라도 성찬을 받다가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는,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런 거리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을 하는데 거리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가 성찬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훈련받고 잘 교육시켜서 성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제대로 알고 성찬을 참여해야 된다. 그 성찬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요리 중에 복 요리가 있지 않습니까? 생선 중에 복이라고 하는 그런 생선이 있죠. 그래서 이 복 요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급 요리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생선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거기엔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요리를 잘못 먹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독 때문에. 그래서 종종 복 요리를 잘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복 요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리를 해야 됩니다. 복 요리에 대한 자격증. 독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복 요리를 먹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독을 다 제거하고 나서 맛있게 여러분 복 요리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은 잘못 먹으면 독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것이죠. 성찬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우리가 잘못 임하면 그 심판을 먹고 마시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잘 깨닫고 그 의미를 깨닫고 나면 성찬이 주는 은총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잘 배우고 성찬에 참여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감리교회 전신인 영국 성경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성찬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감리교회 이제 창시자인 웨슬리는 지속적인 성찬의 의무라고 하는 그런 표준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그 표준 설교를 나눠줬습니다. 그만큼 성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웨슬리는 알았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성찬에 임해야 되고 매주 예배 시간마다 성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두 번째, 왜 성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웨슬리 시대의 미국 교회는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석 달에 한 번 정도 성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웨슬리가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의 연합 감리교회는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밖에 성찬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초기 감리교회가 성찬을 해야 되는 그런 목회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목회자들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여러 교회를 이제 순회하면서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의 목회자가 이렇게 전담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한 목회자를 두고 그 목회자가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성찬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3개월에 한 번, 그러니까 그 순회 목회자가 오는 그 3개월에 한 번 정도 이제 성찬에 임하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이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대교회도 목회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는 한 목회자가 여러 교회를 담당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이제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감리교회가 19세기 초에 전도 집회를 많이 하면서 미국 교회가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흥을 일으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되고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대각성 집회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면서 한 번 모일 때마다 막 1,000명, 2,000명씩 모여서 집회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혼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무엇이 소홀해지게 되었는가 하면 성찬이 소홀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세례를 베풀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찬이 소홀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존 웨슬레는 영혼 구원의 세례를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성찬을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성찬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배 시간이 조금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초대교회 예배 시간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됐을까요? 우리는 지금 1시간 정도 이제 전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 어느 정도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런 교회 이제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4시간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4시간씩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3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길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자꾸 이제 성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뭘 쳐다보죠? 시계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또 주보도 만지하고 막 몸을 막 비비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배는 지금 이제 어떻게 줄었는가 하면 1시간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그 예배를 자꾸 줄이다 보니까 이제 뭘 빼게 됐는가 하면 성찬을 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린 그런 모습 그대로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로 넘어왔고 예배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도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 하면 성찬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1년에 뭐 부활절이나 몇 번, 한 2-3번 정도 그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저는 지금부터 성찬을 하려고 하는 용기를 냈을까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찬이 회복되어야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지금 성찬이 이렇게 소홀해진지를 제가 알게 되면서 이것은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미국의 모든 가정들이 여러분 칠면조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칠면조 요리를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해서 먹는데, 칠면조를 통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요리를 하고 추수감사절에 이제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나누면서 요리를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며느리가 이제 시집을 와서 이제 보게 됐는데,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그 집에서는 칠면조 요리를 하는데 칠면조를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참 특이하다. 왜 통으로 칠면조를 요리하지 않고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요리를 할까 너무나 궁금해서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 왜 칠면조를 통으로 요리하지 않고 반으로 잘라서 요리합니까?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 말이 뭔가 하면, 야, 나도 모른다. 시집 와서 보니까 내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더라? 그 며느리가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시할머니에게 이제 묻습니다. 아니, 왜 칠면조 요리하실 때 통으로 하지 않고 반으로 잘라서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시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집에는 큰 그릇이 없었어. 그래서 그 칠면조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없어서 조그만 그릇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반으로 잘라서 그렇게 요리를 했던 거야. 그럼 이 가정에 지금 그 칠면조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안 바꾸고 그렇게 반으로 잘라서 요리했던 것이죠. 나도 몰라, 그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집단적 무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단적 무지.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개인적 그리고 사회의 많은 불행과 비극들은 이 집단적인 무지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집단적인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비합리적인 전통과 간습에 아니오라고 의견을 표명할 때 당신은 두 가지의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천천만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둘째는 당신으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에 대해서 집단적인 무지 속에 혹시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예배학 교수, 어느 책을 보더라도 예배의 두 축은 말씀과 성찬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린 예배 시간에 성찬을 드리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집단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목회자는 귀찮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이유 때문에, 혹은 나 혼자 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린 진짜 중요한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능력, 그 모든 것들을 상당 부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성찬에 대한 한 설교를 한 6주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대한 예배를 마친 후에 그때부터 매주 이제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아마 그렇게 성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고 성찬식을 하게 되시면 성찬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예배에 바뀐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매주일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성찬을 할 때 뭘 먹고 마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죄와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성찬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최소한 6주 정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성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자 단어 중에 성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성자는 살필성, 찰자는 살필 찰입니다. 그러니까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살핀다는 것이죠. 누구를요?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만히 살펴보는 것이죠. 제가 자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 신앙생활을, 제 목회를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능력과 기쁨과 감격이 없는 예배를 했다,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사회의 밑바닥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상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왜요? 부활신앙 하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배워야 되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무엇인가? 바로 부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 그 부활 신앙. 그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나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쫄지 않았습니다. 담대했다는 것이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 신앙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모시고 사는 그 주님과 더불어 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제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그동안의 목회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깊이 성찰해 보았더니 바로 성찬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신앙생활, 그동안의 목회를 가만히 성찰해 보았더니 성찬을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 중요한 성찬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고 우리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성찬을 사탄은 알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는 못했지만 무엇을 예배 가운데 빼게 만들었는가 하면 성찬을 빼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고 목사님들과 함께 이 성찬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6주 정도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왜 우리에게 성찬이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과 성찬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나를 강력하게 붙들고 내가 정말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찌질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시면서 앞으로 6주 동안 유카리스트,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6주 정도는 애찬, 아가페, 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교회인 목장이 그렇게 연합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먼저 552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과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 새날에 죄인의 심령을 밝히시고 한없는 소망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여전히 주님 앞에 그 어떤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를 부르시고 또 자녀 삼으시고 아들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총 속에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부지 중에도 부어주시는 주님의 물질에 감사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위해서 11조를 바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아직까지 용기 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헌금과 주령헌금, 또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또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저마다의 믿음을 담아 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과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그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올 한 해도 형통하게 하시고 귀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에 없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께 심겨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심겨진 그 모든 물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풍성함으로 결실맺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시는 일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환경과 마음과 상황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는 저희가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진급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진급식을 지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진급식을 하는 것이 좀 마땅하진 않지만 좀 사정이 그래서 올해만 좀 이렇게 좀 진급식을 이번 시간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 교육부서에서 이제 진급하는 아이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치부는 박우진 어린이 그리고 장예빈 어린이 두 명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유초동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초동부에서 이제 중고동부로 올라가는 학생은 김준현, 김채희, 이아름, 한서희 네 명의 학생들이 이제 중고동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고동부에서 우리 청년부로 올라간 학생은 이먼지, 장채은 학생 두 명의 학생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좀 앞으로 좀 다 나오시죠?
우리 이번에 진급한 학생들 앞으로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진이 이쪽. 예빈이 안 왔나요? 안 왔어요? 네, 그러면 졸업증서 22-1호 이름 박우진 2015년 11월 1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유치부의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월 2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동덕교회 문인서 목사. 졸업증서 22-2호 이름 김준현. 내용은 같습니다. 졸업증서 22-3호 이름 김채희. 내용은 같습니다. 졸업증서 22-5 이름 한서희. 내용은 같습니다. 졸업증서 22-6호 이름 이먼지. 내용은 같습니다. 졸업증서 22-7호 이름 장채은. 내용은 같습니다. 뒤 돌아서시고 차렷 인사. 예, 들어가세요. 이제 선물은 각 부서에서 이제 준비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서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고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교육부서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격려하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잠깐 우리 이제 1월달 생일자 소개해 드렸는데 축하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월달 생일자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제가 다시 불러드릴까요? 네. 유수진 집사님, 김순자 집사님, 장하영 집사님, 정평호 집사님, 노춘옥 권사님, 허지훈 성도님, 황길림 권사님, 김옥균 장로님, 문영희 권사님, 유민희 집사님 일어나 주시죠. 자리에서. 우리 뜨겁게 박수로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심이 이제 성찬의 회복을 통해 올바른 예배,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